진이 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숙종 임금 21해, 서기로는 1695년의 일이었습니다. 그 해는 나라 전체가 굶주렸어요. 봄부터 가뭄이 들었고 여름에는 장마가 길었습니다. 가을에는 일찍 서리가 내려 곡식이 여물지 못했어요. 백성들은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습니다. 충청도와 강원도 경계에 있는 청연현이라는 고을도 마찬가지였어요. 장간 마을이라 원래부터 살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는 더욱 심했어요. 씨앗조차 구할 수 없었거든요. 굶주린 백성들은 하나둘 집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렇게 떠도는 사람들을 유민이라고 불렀어요. 유민들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에는 도토리가 있었고 짐승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조정에서는 유민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관아에서 장부를 만들어 유민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도적이라고 써넣었지요. 청연현 수령은 조정으로부터 명을 받았습니다. 잔을 정리하라. 잔에 숨은 유민들을 모조리 잡아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고을에 한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35쯤 되어 보였어요.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아무도 그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름을 밝히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은 그를 그냥 머슴이라고 불렀습니다. 장부에 없는 사람이었지요. 머슴은 말수가 아주 적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해도 10마디를 하지 않았어요. 일은 묵묵히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물을 깃고 장작을 패고 밭을 갈았어요.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산길을 관군보다 더 잘 알았어요. 어두운 밤에도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눈이 내려도 방향을 찾았어요. 어찌 산길을 그리 잘 아시오? 어떤 사람이 물었을 때 머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저 걷다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머슴은 두 집을 오가며 품을 팔았습니다. 하나는 윤씨 마님의 집이었어요. 몰락한 양반가 출신이었습니다. 남편은 군역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어요. 남편이 죽은 지 2년이 지났지만 마님은 아직도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본인의 집이었습니다. 장민 출신이었어요. 26살이었습니다. 분이의 남편은 작년 겨울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유민 무리에 섞였다가 산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두 남편 모두 같은 해, 같은 산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는 관군으로, 하나는 유민으로. 두 여인은 같은 마을에 살았지만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머슴은 규칙적으로 살았습니다. 아침에는 윤씨 집으로 가서 물을 깃고 장작을 팼어요. 오후에는 분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저녁이 되면 두 집 중 한 곳에서 밥을 얻어먹었어요. 밤이 되면 마을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관아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밤늦도록 장부를 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에서는 가끔 횃불이 보였어요. 머슴은 해가 지기 전에 꼭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어둠이 오면 절대 산에 가지 않았어요. 가을이 깊어질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관군이 마을에 들어왔어요. 수령이 직접 나왔습니다. 청연현 수령 이만이었어요. 듣거라. 수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도적이 많다. 조정의 명이 내려왔다. 토벌을 시작한다. 마을 사람들은 숨죽여 섰습니다. 길을 아는 자가 필요하다. 수령이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수령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길만 알면 된다. 죽고 사는 건 장부에 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머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령의 눈이 머슴에게 멈췄어요. 저 산에. 수령이 손가락으로 머슴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산길을 잘 안다지? 머슴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야 머슴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길을 모릅니다. 거짓말하는구나. 내가 산에 매일 오르내린다는 것을 모르는 줄 아느냐? 나무를 하러 가는 길만 압니다.
그 이상은 모릅니다. 길잡이를 해라. 그러면 쌀 단말을 주겠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못하겠습니다. 포졸이 달려들어 머슴의 멱살을 잡았어요. 머슴은 끌려갔습니다. 조령은 장부에 무언가를 적었어요. 수상한 자, 명을 거역함. 머슴은 사흘 동안 관아에 갇혀 있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에 월심이라는 무당이 찾아왔어요. 예순이 넘은 노파였습니다. 월심이 머슴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 사내는 산에서 이미 여러 번 죽었다.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죽음보다 기록이 먼저 남는 시대다. 장부에 이름이 적히면 사람은 숫자가 된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포졸들이 다시 머슴을 잡아갔어요. 유민과 내통했다는 제보가 있다. 조령이 말했습니다. 머슴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증인이 있다. 군관이 유민 한 명을 끌고 왔습니다. 이자가 말했다. 내가 산에서 밥을 주었다고. 머슴은 유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요. 분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제 집에서 일했습니다. 날마다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왔어요. 분이의 증언으로 머슴은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머슴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다음 날 윤 씨 마님이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제 남편의 기록을 보고 싶습니다. 저기가 낡은 장부를 꺼냈어요. 장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군역, 중산에서 전사, 지신 수습 불가. 그 아래 작은 글씨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길잡이 이도윤. 윤 씨, 마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을 산으로 인도한 길잡이의 이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머슴이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윤 씨 마님은 멀리서 그를 보았습니다. 이도윤. 그 이름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윤 씨 마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머슴이 일하러 오면 전보다 국이 하나 더 올랐습니다. 반찬도 조금 늘었어요. 머슴은 숟가락을 들지 못했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것 없습니다. 드세요. 일이 힘드시잖아요. 분이도 조용히 밥을 주었습니다. 감자를 삶아서 주고 나무를 묻혀서 내왔어요. 어느 날 저녁 두 여인이 우물가에서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 어떻습니까? 분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윤 씨 마님은 알았습니다. 분이도 알고 있다는 것을. 아무 말도 하지 맙시다. 마님이 말했어요. 저 사람도 피해자니까요. 두 여인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다시 관군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30명이 넘었어요. 추가 토벌 명령이 내려왔다. 조령이 말했습니다. 포졸들이 머슴을 찾았어요. 머슴은 분인의 집밭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거절할 수 없다. 조령이 다가왔습니다. 이도윤, 내 이름을 안다. 머슴의 몸이 굳었습니다. 전에는 잘했지 않느냐? 그때처럼 하면 된다. 머슴이 수령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왜? 더 이상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수령이 손을 들었어요. 가두어라. 이도윤은 관아 감방에 갇혔습니다. 밤이 되자 과거를 떠올렸어요. 2년 전 숙종 20년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이도윤에게는 가족이 있었어요. 아내와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양식이 떨어지자 관군이 왔습니다. 길잡이가 필요하다. 이도윤이 거절하자 포졸들이 협박했어요. 거절하면 내 가족을 잡아간다. 이도윤은 어쩔 수 없이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토벌은 겨울 한가운데 시작됐어요. 이도윤이 앞장서서 산을 올랐습니다. 산 깊숙이 들어갔어요. 그날 밤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관군과 유민이 맞닥뜨렸어요. 하지만 추위가 더 무서웠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사람들이 쓰러졌어요. 아침이 되었을 때 이도윤만 살아남았습니다. 관군 23명, 유민 31명. 모두 산에서 얼어 죽었어요. 마을로 돌아왔을 때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와 딸은 사라졌어요. 이도윤은 그날부터 이름을 버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수령이 감방에 왔습니다. 생각했느냐? 이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살자고 길을 냈습니다. 제 가족을 지키고 싶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길을 냈습니다. 그것이 내 죄가 아니다. 나라의 명이었다. 하지만 그 길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제가 길을 내지 않았다면 그들은 산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것이냐? 다시는 그 길을 들지 않겠습니다.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죽겠습니다. 명을 거역한 죄로 죽는 것이 낫습니다. 수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 밤 윤씨 나님과 분이가 관아를 찾아왔습니다. 이도윤을 풀어주십시오. 무슨 소리냐? 윤씨, 마님이 앞으로 나섰어요. 저희는 진작 알고 있었습니다. 이도윤이라는 이름을요. 분이가 말했습니다. 제 남편도 그날 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자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냐? 저 사람도 피해자입니다. 윤씨, 나님이 말했어요. 잔이 죽인 게 아닙니다. 나라가 죽인 것입니다. 조심해서 말하라. 제 남편은 굶주려서 군역에 나갔습니다. 분이 남편은 굶주려서 산으로 들어갔어요. 이도윤은 가족을 지키려고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모두 굶주렸기 때문입니다. 수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이도윤이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이 뒤를 따랐어요.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윤씨, 마님과 분이가 반겼습니다.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진작 알고 있었어요. 당신 이름을요. 이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날 밤 포졸들이 마을을 에워쌌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길잡이를 하겠느냐? 하룻밤만 주십시오. 제가 갈 길을 택하겠습니다. 수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이도윤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윤씨 마님과 분이가 밥을 가져왔어요. 드세요. 이도윤은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마지막 식사였어요. 어디 가실 건가요? 자네 갑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산으로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야지요. 돌아오세요. 꼭요. 이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밤중 이도윤은 산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발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그를 비췄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길이었어요. 더 깊은 산속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곧 폭설로 변했어요. 관군이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도윤을 찾아라. 하지만 눈이 너무 많이 내렸어요. 더 이상 오르지 못했습니다. 수령님,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습니다. 철수한다. 잔 깊숙한 곳, 이도윤은 걷고 있었습니다. 더 깊이, 더 멀리 걸어갔어요. 어느 순간 산길은 끊어져 있었습니다. 이도윤은 눈 속에 앉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후 수령은 서기를 불렀습니다. 이도윤을 장부에 기록하라. 길잡이 이도윤, 폭설 중 실종, 사망으로 추정함. 더 적을 것이 있습니까? 그 아래 작게 적어라. 2번 다시 길을 들지 않겠다 하고 스스로 산에 들어감. 장부가 닫혔습니다. 시신은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청여년에서는 토벌이 중단되었어요. 어느 날 서기가 물었습니다. 왜 토벌을 멈추십니까? 길잡이가 없으면 토벌을 할 수 없다. 수령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펼쳐 길잡이라는 항목을 지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윤 씨 마님과 분이는 각자의 삶을 이어갔어요. 밭을 갈고 씨를 뿌렸습니다. 두 사람은 가끔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사람 어디쯤 있을까요? 산 어딘가에 있겠지요. 돌아올까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돌아오면 또다시 길잡이가 되어야 하니까요. 해마다 같은 날이 되면 두 여인은 산을 향해 술 한 잔을 부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부었어요. 세 사람을 위한 술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청여년에는 더 이상 토벌이 없었어요. 유민들은 조금씩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주령은 몇 년 후 다른 고을로 옮겨갔어요. 떠나기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내 때문에 내가 바뀌었다. 새로운 수령이 왔을 때 장부를 보고 물었습니다. 길잡이라는 항목이 없는데요?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산으로 인도해서는 안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도윤을 기억했습니다. 윤 씨 마님과 분이는 늙어가면서도 해마다 같은 날 산을 향해 술을 부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산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굶주림 속에서, 장부 속에서 죽었어요. 숫자로 기록되는 순간 사람은 사람이 아니게 되었지요. 이도윤은 두 번의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살기 위한 선택, 두 번째는 죽음을 택한 선택이었어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스스로 산에 들어간 것입니다. 죄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라가, 시대가 죄를 짓기도 하지요. 백성을 굶게 하고 산으로 내몰고 장부에 적어 죽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잊지 마십시오. 기록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숫자보다 얼굴이 먼저예요. 명령보다 양심이 먼저입니다. 이도윤이라는 이름은 장부에 남았지만 그의 선택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 후로 청여년에서는 아무도 길잡이가 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이도윤이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